동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화경 요점 특강 열애 수량품 19번째 시간으로 경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작식요의, 부지타국, 견사황고, 여보이사, 시시제자, 문부배상, 심대운의 이작신형, 약부 제자, 자민아등, 능견구호, 금자사하, 원상타국, 자유고로, 무부시호, 심해비강, 심수승호, 내지착약, 색향미미, 적취복지, 독병계유, 기부문자, 시리덕차, 신변내기, 함사견지, 작식요의 이렇게 가르침을 남기고 부지타국, 아버지는 멀리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다. 이렇게 사자가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자식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모두 한탄을 하고 슬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우리들을 자애하고 가엾게 여겨서 구제해 주었을 텐데 지금은 우리들을 버리고 타국에서 돌아가시고 말았다. 스스로 생각해 보니 고아가 된 느낌이고 의지할 데가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자식들은 슬퍼하면서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항상 슬픔을 안고 있다가 결국에 그 자식들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가 남겨둔 이 약을 색도 향도 맛도 좋은 것을 알고는 비로소 집어 먹었습니다. 독약, 독어, 도끼. 도끼는 금방 사라져서 좋아졌고 또 자식들이 생각을 하기에 이제는 우리들도 살았다. 자식들이 모두 병이 치유된 것을 안 아버지는 즉시 돌아와서 자식들 앞에 그 모습을 나타내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러한 그 방편의 가르침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공부를 하는 면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경문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제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중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식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멀리 타국으로 가지 않았음에도 자식들에게는 멀리 타국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식들이
아버지가 여러 가지의 좋은 약초를 구해가지고 그 독을 먹었는 자식들을 위해서 조합을 해서 색도 향도 뛰어나고 맛도 좋은 그런 약을 만들어서 자식들에게 아무리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자식들이 먹지 않으니까 아버지는 방편으로 나는 멀리 타국으로 간다. 너희들은 먹으면은 너희들이 먹은 독은 사라지고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났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타국에서 돌아가셨다. 우리가 그 사람이 죽으면은 유언이라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인도도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관습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자식들은 굉장히 이제 한탄을 하면서 슬퍼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볼 수 없겠구나.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은 독을 먹은 우리들을 자애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구제를 해 주셨을 것인데 이제는 아버지를 볼 수도 없게 되었구나.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스스로 살기 위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이 아버지가 남겨둔 약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자식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아버지가 남겨둔 약을 먹고 나니까 즉시 그 독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즉시 돌아와서 자식들의 앞에 나타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계속해서 그 자식의 도끼를 이야기합니다. 그 도끼를 해결할 수 있는 양약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색도 좋고 향도 좋고 맛도 좋다. 색향 미미가 바로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입니다.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 이러한 그 중생을 사랑하시는 석가모니 세존의 마음을 우리가 깊게 받아들이면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악이 많은 중생은 이 양약을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처럼 받아 먹지를 않습니다. 사종사법에 깊이 물든 생명, 사악이 많은 생명, 그런 생명은 양약을 먹지 못한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러한 그 아버지의 행동, 거지를 두고 부처님의 대자 대비가 어떠하다 하는 것을 중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하든지 중생들에게 양약을 먹이기 위해서 많은 방편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자애 넘치는 이 부처님을 우리 중생들은 이제 부모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은혜를 모르게 됩니다. 지가 잘나서 기도를 해서 공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좁쌀만한 것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이 지가 기도를 해서 지가 바꾸었다. 이런 그 자만심에 넘치는 생명이 가득한 이 말법
오탁 악세 중생들, 그야말로 참 빈궁하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빈궁하천은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석가모니 세존께서 법화경에서 저성의 모습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맨발로 진흙투성이, 물기가 가득한 진흙투성이에서 두들겨 패고 싸우고 피가 나고 옷은 남루하고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성에서 저성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법화경에서 가르치시면서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성질은 사악에 물들었으니 저것이 바로 지옥이다.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지금도 빈궁하천의 중생은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몸에는 병을 가지고 있고 생명에는 사악이 넘쳐나고 자만심이 가득해서 암한 편집의 생명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빈궁하천의 중생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는 빈궁하천의 수급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루 세 끼 밥 먹을 정도가 되면 또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입을 옷이 있으면 그것은 빈궁하천의 수급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빈궁하천의 그 수급에서 벗어난 사람들조차도 살아가는 사고방식이 사악으로 물들어 있는데 그야말로 그 빈궁하천의 수급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이 무서운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문에도 있다시피 아버지가 자식을 구제하기 위해서 타국에서 죽었다 할 만큼 그 자식들의 그 잘못된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이걸 바꿀 수가 있을까? 이것이 석가모니 세존의 그 마음입니다. 부처님을 비유를 해서 수급이 탁한 중생을 비유를 하면서까지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남긴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쁜 수급, 악한 수급, 잘못된 수급을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불교라는 종교는 근본이 수급입니다. 이것을 천태묘락대사께서는 일념삼천 법문으로 만들어서 남겼습니다. 이것을 펼치면은 우주와 같은 생명이 나타나는데 그 속에는 너무나 나쁜 찌꺼기만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열애수량품 제16에 대양의와 대양약을 전제로 한 이러한 가르침은 불교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그 문제를 얕게 보는 그런 그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불교의 모습도 아닙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주 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아주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수급을 하나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석가모니 세존께서 독약을 먹은 자식을 이야기했으며 그 독약을 마신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을
왜 가르쳤겠습니까? 기도를 한다. 좋은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그 불순한 생각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양약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사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청산가리를 먹으면 바로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런 독한 약을 인간이 먹고 괴로워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수급이 악하고 탁한 중생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도 모르고 부모, 형제, 자매를 원망하고 자신은 잘났다고 까불고 있는 그런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설령 기도를 한다고 해도 자만심이 넘치고 아무리 양약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도 듣기 싫어하고 자신의 사악을 지적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원망하고 돌아서는 그러한 생명에서 이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이 그 사람의 마음에 다가간다 하는 것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를 해보면은 부처님도 중생구제를 다 못하신다.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부처님도 아무리 자애를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해도 그 중생의 사고방식이 유권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부처님께서 억지로 밥숟가락에 반찬을 얹어서 입에 넣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심보, 자신은 노력하지 않으면서 쉽게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심보, 이것은 법화경 수행자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수급이라 하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그 수급을 바꾸기 위한 실천도 고행입니다. 고행. 자기가 고통과 인내, 고통을 이기는 인내,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기도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수급이 뭔지도 모르고 자신의 수급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왜 석가모니 세종께서 독약을 먹은 자식 이야기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수급이 탁한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10, 20, 100수, 그 자식이 10명, 20명, 100명, 그렇게 1000명, 10,000명, 억명 이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우리가 법화경에서 자식이라고 하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만 우리가 공부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과 중생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제 중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한 이런 양약의 문제. 불교에서 석가모니 세존의 중생사랑, 중생구제의 정신을 우리가 올바르게 배우지 못하면은 중생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또 사람들도 자신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양이와 양약의 문제, 또 독을 먹은 자식의 문제, 이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나도 수급이 이러니까 과거세에 독을 많이 먹었구나. 독을 많이 먹었다 하는 것은 부처님을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 사종, 사법, 외도, 외서에 빠져서 내 자신의 생명에 독을 많이 집어넣었다.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은 깨닫지 못하면은, 자기 자신이 자신을 깨닫지 못하면은 분명히 남을 원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수행이 아닙니다. 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채찍질하면서 갈고 닦는 연말을 하는 것입니다. 공덕은 독약을 마신 자식들이 양약을 먹고 그 독약이 해독되었을 때 공덕입니다. 그 자식들이 병이 낫고 난 뒤에 아버지는 즉시 자식들 앞에 나타났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설을 하고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면은 좁쌀만한 공덕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항상 부처님이 내 앞에 계시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공덕을 받아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공덕을 받으면 내 앞에는 항상 부처님이 계신다. 즉시 나타나서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다. 왜? 왜 그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느냐? 예쁘다고. 나의 힘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부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앞에 나타나서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불도 수행에서 수리반턱과 사리불의 이야기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머리는 우둔해도 석가모니 세존의 말씀만큼은 100% 믿는 그런 그 수리반턱을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설법이 끝나고 난 뒤에 항상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기탁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8만 법장 중에 6만 법장을 달달 외운다 하는 사리불, 자만심이 넘치고 오만한 그런 사리불에게는 너는 불성불, 성불하지 못한다. 계속 꾸중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석가모니 세존의 교화 방법은 우리 중생들이 배워야 합니다. 공부는 공부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나의 지혜로 받아들여서 나의 수급을 바꾸는 실천에 접목을 했을 때만이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셔야 나는 계속해서 공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부처님이 천리만리 밖으로 나가 계시면은 절대로 공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타국으로 떠났다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계시지만은 너가 믿지 않으면은 부처님은 천리만리 밖에 계신다. 이것을 타국으로 간 아버지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법화경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은 초열사에서 발행한 해설 법화경 이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도록 해설을 했습니다. 지금 열애수량품 제16을 공부하는 것도 해설 법화경을 읽어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될 정도로 제가 쉽게 풀어서 해설을 했습니다. 서가모니 세존께서 여러 가지의 방편을 사용해서 중생으로 하여금 양약을 먹게 한 이러한 가르침, 이것을 우리가 지혜로 받아들이면은 앞으로 보살의 생명을 이루어서 중생을 구제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석가모니 세존처럼 중생을 구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만 좋다고 나만 기도하고 이래서는 보살의 생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도 하고 가족도 하고 인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의 양약을 알리는 것이 말법의 시대 때에 중생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법회에서는 100명의 지용의 보살이 탄생되도록 저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고 또 모자라면은 내년에 다시 또 시작을 해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서가모니 세존의 가르침대로 인욕의 갑옷을 입고 해 나가야 되는데 사악이 충만한 사람들의 생명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법화경 열애수량품의 가르침,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수급을 바꿀 수 있는 길이고 방법입니다.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마음에 담는다 그러면은 부처님은 즉시 나의 앞에 나타나서 나의 기원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래, 너가 지금 머리가 아프다고 머리를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보았을 때는 너는 배가 더 문제다. 배 아픈 것이 더 문제다. 그러니까 머리 아픈 것은 잠시 뒤로 미루고 너가 급한 배 아픈 것부터 먼저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면은 내 수급 중에 더 큰 것이 이제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내 머리 아픈 것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것을 주십시오. 아무리 기원을 해도 나타나지 않는데 난데없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이 일어나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이것이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니 저놈은 아무것도 아닌 저기에 집착을 해서 나에게 달라고 매달리면서 애원을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은 조살만하고 바위만한 태산 같은 사악이 저렇게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데 저것을 그대로 두면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저 가엾게 기도하는 저 진실한 마음을 내가 바라보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불보살이야, 제천들이야, 빨리 가서 신바람을 막아주고 나의 공덕을 전하라. 이것이 나마 사따르마 푼타리카 소타라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이 기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게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악을 가지고 있어도 떨어져 나갈 때는 태산같이 떨어져 나가지만은 의심하고 불신하고 다리만 걸치는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좁쌀만한 것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수급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많이 생각하느냐, 누가 많이 깨닫느냐, 그것이 불도 수행의 순수한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듣고 팔풍에 흔들리고 십사비방에 물드는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기적의 공덕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